그러면 이용 기자님께서 계기도를 해주시고 저희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말씀하니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오지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공과를 해주시는 형제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12주 차고요. 이제 2주, 이 수업이 끝나면 이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참 그동안 함께 할 수 있어서 좋네요. 도움이 많이 됐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다룰 것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읽기 과제가 제목도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음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질문들에 대해서 좀 숙고해 보시면 오늘 좋을 것 같은데, 뭐,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좀 드릴게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수업을 들으시면서도 괜찮고, 아니면 그 여러분이 또 개인적으로 그 읽기 과제를 읽으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먼저, 이제 그 저희가 경전 구절을 좀 몇 가지 보려고 하는데요. 어, 사실 이 경전 구절 읽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되게 뭐 뻔한 얘기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하도 많이 보던 경전 구절들이라서. 그런데 그 이 회개에 있어서 이 경전 구절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가르쳐 주는지 조금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가지 성구를 지금 채팅방에 나눠 드릴게요. 지금 나눠 드렸는데 다 보시지 않아도 괜찮고 뭐 한두 개, 하나나 두 개만 보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뭐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 하는 것에 관해서 이 여러분이 선택한 경전 구절에서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냐는 거죠. 제가 지금 한 3분 정도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 개나 두 개, 뭐 다 읽으셔도 괜찮고요. 잠깐 경전 구절을 선택하셔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 관해서 무엇을 배우게 되었는지 나눌 준비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사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채팅창을 통해서 나누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문지아미님. 환영합니다. 저희는 지금 채팅방에 그 경전구절 몇 가지를 나눠드렸는데요. 하나나 두 개 정도 선택을 하셔서 그 제가 드린 카톡방에 드린 질문,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 관해서 경전에서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1분 정도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음, 시간을 조금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뭐 많이 읽어봐야 되는 경전들 구절들을 아니니까 아마 그리고 많이 보셨을 테니까 혹시 보시면서 여러분의 용서하는 것, 특히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떤 것들을 발견하셨나요? 혹시 새로운 시각을 좀 보실 수 있으셨나요? 아니면 뭐 그냥 단순하게 제가 너무 이렇게 새로운 시각을 강요하는 것 같기도 한데 뭐 뻔히 발견하신 것도 다 괜찮습니다. 어떤 것들을 좀 발견하셨나요? 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경전들은? 혹시 나눠주실 분이 계셔요?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제, 죄라고 했어요. 되게 무서운 말 아닌가요? 용서, 맞아요.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우리 교재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친 부분이거든요. 이게 우리 경전 구절 드린 것 중에 하나를 인용하고 있긴 한데, 고의로 그랬든, 무심결에 그랬든,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는 명을 강하게 받았다. 심지어 배상을 거의 또는 전혀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까지도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걸 보면서 이게 말이 돼? 어? 이거 말이 돼? 나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어떻게 보면 나는 호구가 되라고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단 말이죠.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혹시 다른 것들 찾으신 거 있으셔요? 지금 이정재 형제님이 나눠주셨는데 키아론 자매님의 말씀이 생각나는데 그 키아론 자매님께서 받은 질문은 다음과 같았다고 우리는 불의를 보면 좋지 않은 감정을 느끼는가? 이렇게 말씀하셨고 키아론 자매님께서는 그 이유를 우리는 선하게 살기 위해 태어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사이아서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그 스스로를 정죄 아래 들게 하였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환왕 상태에 있으면 고통 아래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음, 진짜요. 진짜요. 그, 쉽지 않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런 비유들이 있잖아요. 왜 우리가 뱀에 물렸을 때 뱀이 우리를 물 것에 화가 나서 그 뱀을 쫓아가서 죽이는 것에 신경 쓴 나머지 우리가 뱀 때문에 이렇게 가지게 된 복을 이제 먼저 치유하지 않고 그 화를 이기지 못해서 뱀을 쫓아가면 결국 망가지는 것은 우리의 몸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생각나네. 지금 나눠주신 것이 아마 이정재 형님이 나누신 것이 그 전 세계 청년 성인 영적 모임에서 말씀하신 건가요? 맞아요? 네네, 맞아요? 맞을 거예요. 네. 제가 링크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셔요. 그 링크, 마침 저도 오늘 그거 다시 한번 읽었거든요. 내일 이번 주말에 있을 다른 일 때문에 아, 저도 좀, 그래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재밌는 것이 키아라 자매님 말씀 그 부분만 제가 카피해서 공유해 드릴게요. 한번 보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 많은 이들이 불안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가 세상을 내다보며 혼란을 목격하고 뉴스로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접하기 때문이다. 그런 것들이 불안을 일으킨다. 그 마음 아픈 일이지만 우리 중 일부는 그러한 혼란과 불의와 불공평의 시기를 몸소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우리를 불안하게 할까요? 우리의 영은 다툼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투는 정신을 가진 자는 당신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가르치신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온화함과 온유함, 사랑과 용서와 평안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주변 사람들이 삶의 혼란과 불의를 겪는 것을 볼 때 우리 영은 몹시 힘겨워하고 그것을 보고 싶어 안 하신다. 그렇게 말할 때, 어, 그 다음 이제 구절이 이거예요. 보시면 구주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라고 할 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더라도 우리가 담대하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평안을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삶에 끌어올리기에 충분할 정도로 필요하다면 소셜 미디어를 거리를 두고 평안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참 마음에 들어오네요. 어, 그 저기 뭐죠? 음, 이 질문에 대해서도 자꾸 이걸 나눠서 글자가 많아가지고 카톡방에만 나눠드릴게요. 불안 속에서도 어떻게 평안을 느낄 수 있느냐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키아라자님 말씀은 우리가 현 세대를 살 때 불편함이나 고통을 느끼면 즉시 그것이 사라지길 바란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즉각적인 만족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현대에서는. 예를 들어서 샤워를 하려고 하는데 물이 차갑다고 생각해봐라. 그리고 손잡이를 왼쪽으로 살짝 돌리면 물이 금방 따뜻해지다. 근데 이런 경우는 많다. 그 편안하기를 누구나 원하고 불편함을 싶지는 않지만, 때로는 우리는 그거를 좀, 그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익숙해지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샤워처럼 막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하고 알 수 없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은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불안을 느끼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도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다. 근데 그러한 그 불편한 순간들과 불편함이 지속되는 시기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의연하게 불확실성을 마주해야 되면, 그 참 삶이 아름답게 변한다. 이런 표현들을 쓰셨어. 감사합니다. 되게 좋은 것들을 찾으셨군요. 저 이거 다시 오늘 보면서 저 되게 좋았어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모든 죄를 용서해. 너 그래야 돼. 라고 강하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어떻게 보면 이거 정말 우리가 호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전혀 배상받지 못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은 용서하고 싶은 그 뭐죠? 사과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하라고 명령을 받는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하면 그 경험이 도대체 어떤 걸까 되게 궁금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따가 좀 다루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혹시 또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했는데 경전을 보시면서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으셔요? 사실 어떻게 보면 네 개 경전 구절은 되게 당연한 듯이 한 가지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긴 하죠. 방금 여러분들이 각자 말씀하신 대로 용서해야 된다. 너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그렇지만 혹시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제가 아까 혹시 새로운 시각으로 보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혹시 있으시면 괜찮나요? 그러면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러면 그 용서하는 경험이 어떤 건가요를 한번 간접 체험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죠. 도대체 그 용서하는 경험이 건가요? 나에게 정말 해를 끼친 사람이고, 때로 그 사람은 나를 용서할 마음도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 용서하는 경험이 뭘까요? 어떤 경험인가요? 라고 할 때, 여러분이 그것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저희가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서 여러분이 도대체 용서한다는 경험은 어떤 경험일까? 내가 이 경전 구절에서 말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그 경험은 어떤 경험일까를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어요. In our own quest to receive the forgiveness of our Heavenly Father and the Savior, the Lord has made it very clear we must be willing to forgive others. This is not an easy thing to do when things are unjustly placed upon us. One of the stories that is recounted in the book is the story of Becky Murdoch. She had been
married to a returned missionary, but sadly, over the years, he turned to other things. Finally, he himself asked that he could be divorced. She wondered, have I totally just lost 20 years? Was this all for nothing? She eventually found someone else, was married, but this first husband of hers moved more and more into destructive behavior and was very negative on the church, with her children, even with her new husband. But then something happened. The man, sadly, contracted a serious illness, a serious tumor. He had lost most of his friends. He had no one to care for him. So this very noble woman said she would help him. And suddenly, in his apartment, she and the children, and even her new husband, helped this man in his final weeks and months of life. Let me read what happened. My prayers about him changed too. Help me to see him as you see him, Father. Miracles happened as I began to see him as a choice son of God who was very loved and who had been fooled by Satan, dragged away from a family he loved, a church he was once passionate for, and was now being destroyed because of lies that he had believed from the father of all lies. As the weeks during the illness went on, I saw a change in him. He became sweet and innocent. He was dependent on us for everything. He smiled and laughed and sang songs with us, as this was the last form of communication he had. My new husband was able to serve him also as he helped fix meals for those of us who were taking care of him and as he made modifications to his home so he could keep him there as long as possible. My new husband had a softening of his heart toward my ex-husband also and was able to even say he loved him as a brother. Our daughter, who was pregnant with her first child, was able to have her daddy back. There were so many tender mercies that occurred during the 3 months that followed his diagnosis until his death that are sacred memories to me. Then a little bit later on, she says, how was I able to do it? To care for him after all he had done, to cause so much pain? It is because Heavenly Father loves his children and the atonement of Jesus Christ is real. All broken things can be fixed. Broken hearts, broken relationships, and broken lives. All because of the Savior Jesus Christ. In the Savior, in his prayer to his Heavenly Father, he prayed, Father, forgive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I pray that we will have this spirit of forgiveness. It's an important part of being forgiven ourselves. And as we forgive others, we will feel that flood of light that blesses our own life. 네. 혹시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좀 여러분이 배우실 수 있었던 것이 있으셔요? 좀 눈에 와닿았던 것들이 있으세요? 혹시 영상에서 여러분이 뭔가 좀 와닿은 것들이 있으시면 나눠주실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있으시다면. 네. 항상, 이정재 선생님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선택할 때 가장 먼저 오는 느낌은 불안이나 고통이 아니라 평안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우리가 용서를 하는 경험에 있어서 때로, 어, 뭐라고 하죠? 오해하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어, 때로,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다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말이 이상하긴 한데, 이 용서를
내가 하는 경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맞아요. 근데 저는 어떤 면에서는 다 그렇지는 않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도 은사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아까 그 영상에서의 여성이 자신에게 그렇게 상처를 준 전 남편을 돌보기로 결정한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들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 그 부분만 다시 잠깐 볼게요. 제가 영상을 다시 한번 공유해 드릴 테니까 그 부분만 다시 한번 보시면. In his final weeks and months of life. Let me read what happened. My prayers about him changed too. Help me to see him as you see him, Father. Miracles happened as I began to see him as a choice son of God who was very loved and who had been fooled by Satan, dragged away from a family he loved, a church he was once passionate for, and was now being destroyed because of lies that he had believed from the father of all lies. 보이셔요? 이 상처를 입었던 아내도 남편과 이혼을 했던 아내도 그 남편을 돌보는 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기꺼운 마음으로 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자기가 그렇게 하기를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했어요. 한 번 더 보고 싶은 부분은 여기에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다시 좀 더 보시죠. Then a little bit later on, she says, how was I able to do it? To care for him after all he had done, to cause so much pain? It is because Heavenly Father loves his children and the atonement of Jesus Christ is real. All broken things can be fixed, broken hearts, broken relationships, and broken lives, all because of the Savior Jesus Christ. 네, 보이셔요?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우리는 때로 주님 우리에게 너 다 용서해. 너 그래야 용서받아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당연히 너도 나에게 빚진 자인데 너는 다른 사람들의 빚을 용서해 주지도 않으면서 나한테 빚을 갚아달라고 할 거야? 너도 다 용서해야 돼라고 요구하신단 말이죠. 때로는 그것이 되게 조금 불의한 요구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사악한 마음으로 내가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내가 이 잘못을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고 또 그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나를 뭐라고 하죠? 나에게 사과할 마음이 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나를 더 강경하게 공격하려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들을 용서하라고 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러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다짐하기만 한다면 노력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네, 용서할 수 있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힘조차도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은사로 받게 되는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그 계속 우리는 복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잊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 부분을 몇 번 언급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주님께 자꾸 구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 혼자 힘들어요. 도와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사. 김시경 장님 지금 또 써주셨는데 용서할 수 있는 힘은 사랑에서 나오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는 원리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 사랑의 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있을 때 온전한 용서함과 용서받음이 이루어짐을 알게 됩니다. 네.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게 우리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치유받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모든 은사의 근원이 네,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조금 뭐라고 하죠? 잘못 오해하는 것들이 또 뭐가 있냐면 용서를 하는 과정에서 그럼 내 상처는 그냥 받은 대로 내가 다 삭혀? 나는 그냥 그렇게 해? 나는 호구가 돼? 속된 말로 호구가 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결코. 제가 그 부분을 우리 읽기 과제에 그 부분들을 잠깐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노란 부분이에요. 용서는 책임에 구실을 달거나 자신의 가족 그리고 다른 무고한 희생자들을 보호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용서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속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용서는 불의를 용납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행동 때문에 느끼는 상처나 혐오감을 묵살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용서는 잊지 않는데 화평스럽게 기억하는 거라고 했어요. 회개하고 똑같죠? 이러는 것들. 용서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아유, 그래. 용서해줄게.가 아닌 거예요. 내가 너 보복 안 할게. 이런 얘기도 아닌 거예요. 용서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들을 평안하게 기억하면서, 잊지 않되 화평하게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와 그분에 대해 속죄에 대해서 더 많은 신앙을 품는 거예요. 어떤 신앙이요? 그분이 정하신 시간과 방식에 따라서 우리를 치유해 주실 것이다. 우리의 희생을,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랑과 희생이 우리에 대한 고통을 없애고 영혼을 치유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구주께서 불의한 대우를 받으셨잖아요. 그렇지만 그분은 다 이겨내셨어요. 그리고 그 치유를 우리에게도 주고자 하셔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때로는 지금 당장 그 치유가 오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네. 이 세상이나 다음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불의한 대우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 넉넉하고도 올바른 축복을 주시리라고 믿고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신앙에는 구주께서 죄값을 치르는 능력에 대한 신앙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분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에 대한 신앙도 포함된대요. 재밌죠? 그 사람이 나한테 사과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풀리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내가 용서하고자 결심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주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죄의 영향력을 비롯해서 세상의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죄를 양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한 진리 아닙니까? 그 밑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조금 더 칠해진 부분에 속죄를 통해서 불공평한 모든 것, 악하고 야비한 모든 것이 꼼짝 못하게 된다. 남에게 몹쓸 대접을 받은 자에게 어떻게 치유가 있을 수 있는가? 법정에서는 완전한 정의나 평화가 있을 수 없고, 여론을 등에 업은 배신원들에게서도 완전한 정의나 평화를 얻지 못할 수도 있지만, 구주를 따르고 그분의 속죄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그분의 은혜와 권능이 때로는 불의하게, 때로는 너무나 터무니없게 놓인 쓰라린 전을 완전히 물리칠 것이라는 거죠. 용서가 은사라고 표현될 수 있는 이유를 이제 조금 느끼실 수 있으셔요? 용서는 내가 하는 것도 되지만 그 과정에서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그것을 은사로서 주시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속죄의 힘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우리를 그분이 모든 불공평한 것들을 공평하게 바꾸실 것을 신뢰하고 또 그분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완전한 화평을 얻는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아, 이제 아시겠어요? 이게 조금 감이 오셔요? 그러니까 회개 용서를 하는 것이 호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나중에 어쨌든 그 사람이 나에게 사과를 했던 안 했던 배상을 했던 안 했건 상관없어요. 내가 용서하고 기꺼이 그 상황을 내 삶에서 뒤로 하고자 노력할 때 주님은 그 모든 불공평한 것들을 바로잡아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 그 연차대회에서 홀론 장로님이 말씀하신 건데 이거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홀론 장로님께서 화해의 성역이라는 연차대회에서 말씀하신 주제인데 여기 뭐라고 하셨냐면 고통스러운 상황에 계신 분들은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지 않으셨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
그분은 다른 사람 등에 비통한 경험을 하더라도 고통이나 슬픔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또 누군가를 온전히 용서하려면 해로운 관계라도 그것을 유지하고 해야 하고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셨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끔찍한 상처를 받는다고 해도 참된 치유의 길에 발을 내디딜 때 그 고통을 넘어설 수 있다. 그 길은 우리 모두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나사렛 예수께서 걸으셨던 용서의 길이다. 여러분, 용서하는 경험이 호구가 되는 경험이 아니에요. 내가 그 피해를 다 뒤집어 쓰는 경험이 아닌 거예요. 그렇더라도 내가 이를 악물고, 그래, 용서할게. 내가 그 참지 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속죄의 영향을,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화평을 얻는 거예요. 그것을 배상하는 사람은, 배상하는 사람은, 물론 그 사람이 해야죠. 우리에게 피해를 입힌,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누군가가 해야 하지만, 때로는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나 그것은 불의하고 불합리한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사과할 생각도 없고요.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고요. 평생 잘못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얘기해도 설득하려고 하고 이해시키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용서할 수 있는 은사를 구하면 그리고 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고자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 지금이든 혹은 나중이든 모든 불합리한 것들을 완전히 바로잡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화평과 위안은 그리고 축복을 주실 거라는 것을 신뢰하는 신앙을 가지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어떤 면에서는 은사인 거예요. 때로 우리는 용서하는 경험이 단순히 그냥 참고 견디는 거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홀런드 장로님의 지금 드렸던 이 말씀을 참고하시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거예요. 여러분이 그를 어떤 사람을 용서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만약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그러한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고 다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참고 견디는 경험이 아닌 거예요. 호구가 되는 경험도 아니고. 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해요. 학대를 누가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학대를 당했어요? 그럼 그 학대가 멈출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돼요. 해로운 관계에 있어요? 그 해로운 관계를 떠나셔야 돼요. 음, 환경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는 안 돼요. 참아야 돼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화가 나기 때문에 분풀이를 하는 경험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람도 주님의 곁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 나눈 것 중에서 혹시 더 나누고 싶은 생각들이 있으셔요? 혹은 질문도 괜찮습니다. 이해는 잘 되셔요? 괜찮아요? 혹시 질문이나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추가적으로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으셔요? 저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네. 그 교재에 음. 그 아까 읽으신 것 중에 용서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지속하지 않는다. 이 말 있잖아요. 네. 이 말이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도 사실 이거 온전하게 다 이 부분은 이해를 못했어요. 네. 근데 때로는 저는 근데 이거 제 해석입니다. 이 완전한 교리나 뭐 저기가 아니라 제가 다시 그 부분을 공유 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노란색으로 쳐진 부분에 두 번째 장에 용서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지속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용서하고자 하더라도
그 관계 자체가 성립이 안 될 때도 있는 것 같아. 혹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뭐라고 하죠? 어떠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는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걸 개인적으로 그냥 해석한 것 중에 하나는 때로는 우리가 그 모든 과정을 이렇게 지금 말씀했던 드렸던 이 과정들을 진행할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 관계를 지속하지 않고 잠시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일 수 있겠다. 그 사람과 관계를 멀리 함으로써 오히려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겠다. 그리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더 신뢰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거를 완전하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문장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지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말아라 라고 하냐? 그러면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다른 표현들을 보면, 다른 부분들을 찾아보면. 음, 다만, 이제 그 관계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사람들이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사과할 마음도 없고 어, 이 잘못했다고 생각도 안 하고 보상할 생각도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올바른 것들을 알려줘야지 하고 뭐 가서 넌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걸 알려주지 말고 그냥 때로는 거리를 두고 그냥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해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용서의 은사를 받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개인적으로 하게 됐어요. 제가 설명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무슨 배자에게 말씀, 하시죠. 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는 하는데, 음, 저도 약간 시원하진 않아서 좀 더 그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 이걸 똑같은 부분을 보고 다른 어떤 분이, 독신이 저한테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저랑 진짜 답답해가지고 이 사람하고 전혀 진짜 나랑은 안 맞아 하는 사람들은 손절해도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절, 손절한다는 것은 조금 표현이 어폐가 있을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손절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용서는 이렇게 너 저리 가 너라 상종 안에 이런 표현들이 묻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표현에는 용서가 묻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아까 학대당하는 경험이라든지 고통스러운 환경을 나에게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그 바운더리 안에 내가 있을 필요가 없다로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네. 사실 저도 어렵습니다. 네, 배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네.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도 시간이 가도 뭐 이렇게 이게 무슨 표현이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더라고요. 다만 다른 모든 이 책에 있는 가르침들 그리고 교재에 있는 모든 가르침들을 생각해 볼 때 그렇다고 이 사람은 용서를 안 해야 되냐? 그건 아닌데 이 사람도 여전히 용서해야 되지만 때로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멀어질 필요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몸이 멀어지면 이제 내가 이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도 줄어들게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을 더 쉽게 잘 용서할 수 있고 그리스도에게도 더 기댈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아까 홀란 장로님 말씀 나눠드린 것처럼 내가 용서를 해야 돼 라는 생각에 얽매여서 그냥 그 상황을 견디지는 말아라 이렇게 저는 이해했어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더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손절할 어떤 구실이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려운 질문이었지만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이었어요. 또 혹시 더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가요? 질문이나
더 나누고 싶은 거. 괜찮나요? 네, 저 질문이 네, 네, 있는데, 이거를 나눠도 될지 모르겠지만, 궁금해가지고, 그 네, 살아가면서 그 용서하는 게 제일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특히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 세상 속에도 살아야 되고, 이 복음 안에서도 살면서 교회 안에서도 생활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꽤 오랫동안 복음 안에서 그 어떤 분이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시고 있는 분이 있어요. 음, 스트레스를 주시고 계신데 그분이 항상 말로써 스트레스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내 말을 이제 함부로 하시는데 이제 그분은 오래전부터 그렇게 되셨고 많은 다른 성도분들도 알고 계셔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 넘어가자 하고 이렇게 그래서 삭히고 그렇게 있고, 제 나름대로 그분을 용서하거나, 또 내가 용서해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없나, 이런 거를 조금 성찰을 하게 되는데, 음, 그게 사실은 거의 매주마다 이어질 때, 제가 좀 참기 힘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다른 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 좀 어떻게 어, 좀 인내할 수 있고, 용서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쉽지 않네요. 혹시 지혜를 빌려주실 분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사실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사실 그 우리가 처한 환경의 어느 부분에서는 계속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있죠. 제가 제 음, 경험을 조금 나눠주고 싶은데, 이렇게 네, 나눠드리고 싶은데, 어, 저도 약간 그런 상황이 사실 계속 있고, 지금 결혼하고 한 6년 동안 음, 좀 많이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제 종교원에서 저 대전에 이제 가가지고 직접 얘기도 나눠보고 했을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교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제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나를 치유하실 거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이런 게 얼마나 있는가에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집에 돌아와서, 내가 한번 예수님을 한번 믿어볼까? 나를 정말 치유하실 수 있을까? 이러면서 음, 이제 기도를 또 해봤어요. 나의 나약함을 좀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는 그 사람 마주쳤고 그 사람이 저한테 말을 걸었을 때 진짜 평소에는 거의 무시하는 투로 제가 넘겼을 거예요. 그냥 그 사람 보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음, 근데 그날따라 좀 친절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을 때 그날 저녁에 그런 상황들을 곱씹어 보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권능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보는 게 편안해졌어요, 좀. 그 어, 사람만 생각하면 열불이 났어요. 그 남편, 아니, 엄청 욕하고, 그냥 스스로 되게 갉아먹는 행동들을 했는데, 나를 치유하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부터, 제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매주 그 사람을 봐도, 그냥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언제 또 다시 제가 또 돌변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좀 평안해요. 음, 네. 대단하시네. 네, 대단하셔요. 그 신앙을 행사하는 경험이 별거 아니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 외에 너무 감사한데 최근에 왜 읽으시다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근데 주님이 너네 먼저 제사장들이 성궤를 메고 그 요단강 안에 물에 발을 적셔라. 그러면 갈라질 거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 물에 적신 것을 그 조심스럽게 적실 수도 있는데
이제 다른 영상들로 이렇게 나온 것들 한번 보니까 그냥 발을 그냥 성큼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넣었다가 안 갈라지면 어떻게 하려고. 혹은 넣었는데 빠져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 요단강이라는 게 우리나라 무슨 내천, 그 천 같은 것, 작은 천 같은 것도 아닌데. 음, 참, 근데 그게 그렇게 하자마자 갈라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을 행사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저는 배양희 자매님이 그런 신앙을 행사하셨다고 느끼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또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으셔요? 아까 우리가 그래서 처음 비디오 본 것도 그 전 남편이 자기에게, 자기과 가족들에게 했던 그 파괴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 남편의 마지막 죽는 순간에 몇 달을 가족과 함께 돌보면서 서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그 경험들이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혹시 또 있으세요? 지금 말씀하신 김에 영상을 하나 더 볼 것이 사실 거기와 연결된 거긴 하거든요. 지금 김지경 장님 말씀하신 것과. 그렇게 하고, 이제 혹시 더 생각이 나누실 것이 있는지를 들어보고, 제 경험도 하나 좀 나누면서 원리를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 2분 정도 되는데요. 같이 한번 잠깐 보시죠. 제2차 세계대전 때 네덜란드에 살던 캐스퍼 텐 붐 가족은 나치군에 쫓기는 사람들을 자기 집에 숨겨주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대로 살아가는 그들 나름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가족 중 4명은 은신처를 제공한 대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코리텐 붐과 어니 베치는 그 악명 높은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서 수개월 동안 끔찍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어니는 죽고 코리만 살아남았습니다. 코리와 베치는 라벤스부르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하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코리는 이것을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번은 독일에서 사람들에게 전쟁이 낳은 참담한 고통에 대해 연설했습니다. 그녀가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다였습니다. 코리텐 붐의 충실함이 축복을 불러온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코리는 그 사람이 수용소에서 가장 잔인했던 간수였음을 알아보았습니다. 라벤스부르크라고 하셨는데 제가 거기 간수였어요. 그렇지만 그 후에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잔악 행위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고 말하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 순간에 대해 코리텐 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제 앞에서 손을 내밀고 서 있었던 시간은 몇 초밖에 안 되었지만 그 순간은 제 생애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고 몇 시간은 흐른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메시지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손을 들어 올릴 수 있게 힘을 주세요.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게 도와주세요. 저는 제게 내민 손을 향해 무의식적으로 그러나 조금은 어색한 듯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깨에서 전류가 발생하더니 팔을 타고 내려와 마주잡은 두 손을 휘감았습니다. 마음을 치유하는 이 따뜻한 기운이 온몸을 타고 흐르는 듯했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용서합니다, 형제님. 온 마음을 다해 용서합니다. 한때 수용소 간수와 포로 사이였던 우리는 한동안 서로 손을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보다 더 강하게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었네요. 그 이분도 자기가 이렇게 겪은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용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야기했을 때는 자기에게 피해를 줬던 당사자들을 보지 않을 때는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직접 만나고 그 사람이 다가와서 자기 회개하고 싶다. 그리고 회개했다. 당신도 혹시 나를 용서해 주겠느냐라고 요구할 때는 와, 내가 이 원리를 알고 있는데, 그죠? 사실 여러분이 이 원리를 다 모르시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용서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까 배양의 자매님은 실제로 신앙을 행사하신 부분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뭐 더 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셔요? 질문이나? 어떤 때는 원리를 알고 있음이 두렵다고. 진짜 그래요. 왜냐면 특히 이제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내가 스스로 느끼기에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막 느끼는 것 같은 거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오히려 그래서 그런 순간이 오는 것들을 되게 무서워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제 다른 수업에서 이제 지금 최근에 영원한 결혼과 복수 결혼에 대해서 다뤘는데 복수 결혼이 처음 주어졌을 때도 조엘 스미스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거 들은 모든 사람들이 안 하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뭐 다였죠. 조엘 스미스까지도 그랬으니까 미루다가 미루다가 결국은 주님의 큰 꾸지람을 듣고 겨우겨우 이제 복수 결혼을 시작했으니까 복수 결혼이 시작되는 그 수많은 시간 동안도 대부분의 교회 회원들은 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저거 빨리 없어졌으면. 나는 아니었으면. 음, 그리고 실제로 없어졌을 때 그런 마음이 이제 환호로 바뀌었죠. 지금 이제 우리 읽기 과제에서 뒷부분인데 넬슨 회장님 말씀 그 위에부터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구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은 용서하는 능력이래요. 그 내가 용서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들도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겸손하고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보니까요. 그러나 구주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떻게든 잘못된 사람을 용서할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상처를 준 그들의 행동이 더 이상 여러분의 영혼을 아프게 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권능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참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밑에 더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커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헤아릴 수 없는 선물을 이해함에 따라 남을 용서하는 능력과 용서를 느끼는 능력이 향상된대요. 그 지상 생활의 삶이 짧은 일부라는 것을 깨닫고 진정으로 진보하려면 우리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증오, 분노, 그리고 보복하고 싶은 어떤 욕망도 씻어내야 한다는 것. 용서라는 것은 우리를 잔인하게 대한 사람과 날마다 어울리고 포용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용서를 미루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범한 끔찍한 죄를 되살리거나 마음에 담지 말고 두고 곱씹지 말라는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마음이 편하지 않나요? 우리를 잔인하게 대한 사람을 날마다 어울리고 포용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를 미루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범한 끔찍한 죄를 되살리거나 마음에 담지 말고 두고 곱씹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평화와 행복의 지원을 초래할 뿐이래요. 몬슨 회장이 밑에도 이제 그 표현들이 있어요. 강한 족쇄와 잠들지 않는 악감정으로부터 영이 자유화된다. 그래야 삶이 가벼워져 영혼이 쾌활해진다. 수많은 가족에게서 상한 감정과 용서를 꺼려하는 모습을 보는데 문제가 무엇인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 그 문제를 남겨두어 마음이 상처를 입게 해서는 안 된다. 비난은 계속 상처를 드러내고 치유하는 것은 오직 용서다. 재밌죠? 이 표현들을 여러분이 보시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용서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우리에게 오는 수많은 그 부정적인 경험들과 결과물들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여기에 있는 원리들 몇 가지를 적어드립니다. 구주께서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용서하는 건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속죄의 권능이 필요해요. 도움을 구해야 하고, 또 속죄에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데 도움이 돼요. 제가 옛날에, 물론 당연히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줬거든요. 많이 회개를 많이 해야 됐고, 용서를 빌러 다닐 때예요. 경험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상처를 받은 경험도 있으니까, 누군가 이제 제가 예전에 어떤 한 그룹에 봉사하고 해임될 때, 제가 그동안 봉사하는 동안 했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 해임되는 자리에서 그렇게 저를 신랄하게 비판했던 한 분이 계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그걸 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그걸 굳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그렇게 했어야 됐느냐,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적할 필요가 있었을까. 음, 그래서 한동안 그걸 보는 게 좀 불편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저도 똑같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저분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집중했던 대상들이 누구였냐면 그분이 아니라 그분의 자녀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그때는 종교교육원 직원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그 기도를 할 때는 종교교육원 직원이 된 다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부산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한 3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거든요.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한 불편함이 좀 남아 있었어요. 다시 볼 때도. 그렇게 기도했을 때 제가 집중할 주님으로부터 받은 영감 중에 하나는 그 분의 자녀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마침 그 자녀들이 대학생이었어요. 그 자녀들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느끼도록 종교육원 직원이니까 당연히 제가 할 일을 하면서 그들에게 더 사랑을 주는 것에 집중했어요. 아, 근데 그게 저에게는 되게 좋았어요. 자연스럽게 그분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었거든요. 지금도 계속 봐요. 같은 스테이크예요, 심지어 지금도. 근데, 이제는 전혀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그분을 오히려 사랑하게 됐어. 그분의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됐고, 예전에 그분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저를 비난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 아니라 그냥 그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요. 그것이 저에게는 그 그리스도의 속죄의 축복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제 뭐 어디에 모임에만 들어가면 굉장히 남들과는 색다른 시각으로 신랄하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평유에서 얘기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아유 그냥 그렇게 지나가지. 아유 아유 저 말을 왜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셨던 거죠. 그래서 대꾸하기도 어렵고 반박하면 그분을 설득하기도 어렵고 그 생각이 워낙 강한 분이셔서 그래서 처음에는 막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거는 뭐 복음의 어떤 부분에 안 어긋나는 거지. 막 이렇게 해서 그분이 잘못된 부분들을 막 찾아가지고 그분에게 그걸 알려드려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서 제가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어떻게 바뀌었냐면 저분이 표현을 저렇게 하시는데 사실 저분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시길래 저 표현을 하고 싶었을까? 왜 저 말을 하고 싶었을까에 오히려 집중하게 됐어요. 아니, 그렇게 했더니 점점 제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분의 말씀을 어느 정도는 옹호하는 것도 생긴 거예요. 아, 저분이 사실 저런 말씀 하실 때는 저런 의도를 지니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싶었다라는 것을 오히려 제가 옆에서 통역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경험이 저에게는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었고, 그분을 정말 더 존경하고 사랑하게 됐어요. 그분도 정말 누군가에게는 정말 존경받는 지도자였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훌륭한 성역자였거든요. 근데 그분의 가졌던 의견이 독특하고,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거세게 들릴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그분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라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재밌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생각할 때 회개도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용서도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은사래요. 김하늘 형제님 뭐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어요? 아니군요. 네. 다 은사래요. 그, 재밌지 않나요? 그 회개와 용서 모두 우리가 하는 경험이 아닌 겁니다. 다 은사에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혼자 다 짊어지지 마셔요. 주님이 여러분 위해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쏟아내셔요. 도움을 꼭 구하셔요. 그게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회개와 용서는 혼자 할 필요도 없고, 음, 혼자 고군분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전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폐회기도 해주실 분 계실까요? 마이크 가능하신 분 계십니까? 대화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늘에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가 종교적인 수업을 듣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수업 잘 준비해주신 정혜정 교수님을 축복해 주시고, 바쁘신 시간인데요. 수업 참여해주신 발언들도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오늘 용서라는 것을 배웠는데, 많은 사람들을 좀 더 용서할 수 있도록 부탁드렸고, 용서하기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서 그분의 평화를 느끼고, 그분이 주시는 평화를 느끼고, 저희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용서할 수 있도록 축복 부탁드리옵소서. 그리고, 저희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시어, 제가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축복 부탁드리옵소서. 오늘, 그리고 배운 것들을 잘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자는 시간에, 잘 잘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내일 아침에 피곤하지 않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